네, 오늘은 우리 오후 찬양단 주간 부서 헌신 예배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오후 찬양단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영상과 꽁트 그리고 특송까지 준비해 주신 순서 먼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천국 노래자랑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천국 노래자랑을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에게 오찬양단의 단원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합격자분들이 많이 배출돼서 오찬양단이 배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천국 노래자랑의 심사를 맡아주실 우리 오찬양단 위원장이신 김정화 장로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심사를 맡게 될 김정화 심사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심사를 맡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정한 심사 정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무대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첫 번째 참가자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제가 예상치 못했는데 외국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말밖에는 모르는데 Where are you from? What's your name? 지는유. 에? 지는유. 나와요? 지는유. 네.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국 사람이에요. 아. 시골에서 올라온 귀순이라고 해요. 구수한 사투리가 너무 정감이 갑니다. 다행이에요. 자, 우리말을 잘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자, 우리 첫 번째 참가자인 만큼 자, 멋진 무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자, 시작해 주세요. 박수, 박수. 아따 참말이요. 이들 지옥받는 일. 하나님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요. 합격하셨습니다. 와. 심사위원이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 봐요. 이제는 한국 무대가 너무 좁아요. 뭐가요? 이제 어디가? 우리가 이제 세계 열방을 나가야 되잖아요. 오차양단이 그러니까 이런 외국인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요. 아. 그래서 제가 합격을 줬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랬군요. 네. 우리
귀수님을 통해서 오후사연단이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아우, 첫 번째부터 우리 합격을 하셨는데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자, 두 번째 참가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자, 좀 앞으로 모실게요. 자, 잠깐, 여기 앞으로 모실게요. 무대 앞으로. 여기 무대 앞으로. 네, 무대 앞으로 모실게요. 학생들이 오셨네요. 어떻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딩이에요. 아, 중딩이군요. 아니, 중학생이 다 참가를 했어요. 와, 자, 오후찬양단을 간절히, 와, 우리 학생까지도 오후찬양단에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가 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자, 멋진 솜씨, 자, 멋지게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거, 아니, 기도원도 아니고 갑자기 노래하다가, 자, 주님이 오셨어요. 심사위원님, 저, 어떻게 할렐루야. 심사평 좀 해주세요. 너무 감격이에요. 감격. 제가 눈물을 흘리느라고 제가 진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요즘에 이런 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찬양을 없죠. 하면서 하는 학생들이. 네. 그래서 정말로 오후찬양단에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딩동댕동 와. 합격을 줬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런 영성. 자, 오후찬양단 실력이 아닌 영성. 자, 노래는 못하지만 영성이 있는 분들 오후찬양단에 가득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만 있으면 돼요. 자, 우리 세 번째 참가자. 자, 한번 모셔볼까요? 우리 세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자, 어떤 분이 있을까요? 나오는 게 좀 느리신 것 같은데?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아유, 선생님 다리도 아프실 텐데 이 먼 데를 웬일이세요, 글쎄? 아이고, 몇 학년 몇 반? 8학년 2반. 세상에 8학년 2반 오후찬양단에 네. 우리 세계 신기록을 할 것 같아요. 네. 와, 우리 자, 어르신이 오후찬양단에 이렇게 사모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나도 네. 이제 천국 가는 길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이고, 갈 때가 되셨구나. 나도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 가기 해서. 전에 이 생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네. 합니다. 자, 꼭 합격하셔서 네. 오후찬양단이 꼭 단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떨지 말고 네. 자, 준비한 거 잘 해주세요. 조금 떨리네. 자, 네, 천천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 어르신! 아이고, 합격하셨어요. 오후찬양단이 되셨네. 고맙소. 어떻게, 저기 심사위원님, 아니 심사평 좀 젊은 해주세요. 사람들도 여기 오기 힘들어하는데 네네.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열정이 있으면 충분히 오후찬양단을 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구나. 네, 아우 너무 축하드려요. 아우, 네.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자, 아까 학생들에 이어서 오후찬양단은 실력이 아닌 영성, 두 번째 열정만 있으면 돼요. 실력은 없어도 영성과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 오후찬양단에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참가자까지 자 만나봤는데요. 자, 그럼 다음 참가자, 자,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와, 자, 겉모습부터 장난이 아닌데, 요 앞으로 모실게요. 자, 겉모습부터 장난이 아닌데, 좀 심상치 않아요.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백옷에서 온 나니나니 꽃나니라고 해요. 아, 꽃나니 씨.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꽃나니? 유명하신 분 같은데, 꽃나니? 네, 예전에 가수 생활 조금 하다가 지금은 쬐그만 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우, 짠지, 우짠지. 저 가수 같았어요. 와, 드디어 오후찬양단에도 가수가 들어오는 영광이 주어지게, 자,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준비하신 노래 멋지게, 자, 불러주세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처음과 나중 대신 아니,
심사위원님 내가- 노래를 들어보시고 하셔. 아니 내가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나빴어. 왜요? 왜요? 아니 너무 이뻐. 에? 또 노래를 너무 잘해. 아, 그래서 이쁘면 안 무조건 되는 땡! 거예요? 아니 이쁘고 노래 잘하면 오차영단 안 되는 거예요? 오, 자, 죄송해요. 우리 오차영단이 원하는 단원이 아닌가 봐요. 자, 다음 기회에 꼭 재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오후 찬양단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너무 아쉽습니다. 저런 인재를 놓치다니. 오늘 공정한 심사가 맞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 참가자. 지금 마지막 참가자가 무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한번 박수로 불러볼까요? 자, 마지막 참가자 나와주세요. 와. 우와. 우와. 자, 자기소개. 성악을 전공한 안현식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성악을 전공하셨나요? 이탈리아. 그렇군요. 와, 가수의, 실력 좋으면 안 되는데. 실력이 안 좋길 바라면서. 자, 우리 멋진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솔레 미오. 들어올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 아니,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내 스타일이에요. 노래를 이런 들어보셔야죠. 분이 오차한다를 해야지. 노래를. 그쵸? 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와. 자, 노래도 안 들어보고 벌써 딩동댕을 치셨어요. 와, 우리 한 분을 빼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합격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참가자분들 모두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모두 나와주세요.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가운데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가운데로 와주세요. 자, 우리 참가자분들,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천국노래자랑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오차장단 단원의 자격이 다이렉트로 바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한 분을 빼고 다 합격하셨는데요. 나만 떨어졌잖아. 오후 찬양단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1부 찬양, 2부 찬양, 3부 찬양 다니는데 뭐. 아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먼저 오차한단에게 주어진 혜택 첫 번째. 첫째. 국수를 배불리 먹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말씀. 우와, 좋네. 자, 두 좋아요. 번째,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까지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이 세워진다는 말씀. 와. 자, 가장 중요해요. 세 네. 번째,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 온 가족 영어 보기 미션 등 생각보다 짭짤하게 오후 예배가 없어서 찬양도 패스. 와. 근데도 안 할 제일 거예요. 좋네요. 와. 이런 좋은 기회가. 와. 듣고 보니 오후 찬양단이 최고네요. 그쵸? 와. 우리 심사위원님, 저도 오후 찬양단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기분은 좀 그런데 이번만 특별하게 한번 합격하겠습니다. 와! 자, 이번 전국 노래자랑에 우리 참가하신 모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모두 오찬양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새가족, 헝가족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이 은혜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저희 글로리아 오후 찬양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오후 찬양단 단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항상 한 주간의 말씀과 기도로 먼저 준비하며 찬양곡을 선정하며 연습을 통해 호흡이 하나가 될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리더 김정아 장로님, 단장 한명희 권사입니다. 총무 임미순 권사님, 회계 한상래 집사님, 또 찬양의 맛을 더하는데 빠질 수 없는 엑기스 같은 악기팀이 있습니다. 드럼의 강지성, 신디 허은석, 세컨 김조은, 베이스 남기표 전도사님, 기타 김진호 장로님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손길 계십니다. 자막에 자기란 집사님, 음향의 김경태 집사님, 네, 싱어의 존칭을 생략할게요. 곽현진, 권난희, 김술래, 김혜진, 김희연, 서미와 서영애, 송영민, 안현식,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함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김수라, 박준혁, 박준희, 이소연, 오현우, 조예준, 최요엘, 이상 현재 27명으로 오후 찬양단을 섬겨주고 계십니다. 저희 오후 찬양단의 기도 제목은 첫째,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교회의 방향과 함께하는 실력과 영성이 세워지는 찬양단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찬양단으로서 먼저 매일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찬양단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나이 상관없이 다음 세대들과 가족들, 셀과 지역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40명 이상의 찬양단으로 채워져 하나님만 높이며 기쁨이 넘쳐나는 찬양단 되게 하소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풍성한 순서로 또 예배를 채워주신 오후 찬양단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후 찬양단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교회의 방향과 함께하는 영성이 세워지는 오후 찬양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먼저 세우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후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좋은교회 오후 찬양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앞에서 늘 기대어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좋은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함께하는 영성을 세우고 영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오후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세우는 일에,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기에 멈추지 않는 우리 찬양단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기보다,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돋보이려 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힘쓰는 오후 찬양단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컬들과 기팀원들과 모든 찬양단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늘 깨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우선순위로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오후 찬양단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찬양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귀한 찬양단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오후 찬양 단원으로서 먼저 예배 자리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찬양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과 간증이 넘치는 우리 오후 찬양 단원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오후 찬양단들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는 우리 오후 찬양단들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임자여 주셔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기적을 경험하는 오후 찬양단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그들의 골리앗과 싸울 때에 나아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간증이 넘쳐나는 찬양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아가는 찬양들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축복을 경험하고 그 축복을 맛보아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배를 섬기고자 할 때에 이 찬양단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우리 오후 찬양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간증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후 찬양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어 주신 기도의 제목처럼 다음 세대와 온 가족들, 셀과 지역원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합하는 오후 찬양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를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인원들이 40명 이상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기쁨이 넘쳐나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오후 찬양단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후 찬양단들 단원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와 세대를 넘나들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음 세대와 온 가족, 셀과 지역이 모두가 함께하며 연합하는 찬양단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찬양단원들 40명 이상만 넘쳐나는 인원으로 채워주셔서 이 강단을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배하고 높여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오후 찬양단을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들을 통하여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주님이 시대 레위 지파로 세워주셔서 이 찬양단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찬양단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오후 찬양단 주간 부서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은 주인이 바뀌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오후 예배를 섬기는 오후 찬양단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또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앞에 반응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찬양단 되게 해 주셔서 영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단원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찬양 단원들이 더욱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를 향한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명예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아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내내 비가 내린 날씨 가운데에서도 또 성령의 단비를 받기 위해 나아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축복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부여에 계십니다. 우리 좋은교회 청년대학부 선교수련회가 지난 수요일부터 부여 장로교회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날 밤 집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내려가셔서 지금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수련회 또 하이라이트는 또 마지막 날 저녁 집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의 주제가 성령이여 부여주소서. 부여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부여 땅 가운데에서 낮에는 선교 사역으로 저녁에는 또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대학부 모든 청년들에게 오늘 집회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청년들 모두가 무리에서 제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동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원래는 그 부여에 안 가신다고 하셨는데 청년들이 너무나도 우리 목사님을 또 원해서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급작스럽게 목사님이 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부여로 가시고 이용주 목사님도 부여에 계시고 그러면 금요기도회는 저 아니면 윤태호 목사님인데 또
또 이 찬양위원회 주간 예배다 보니까 제가 또 찬양위원회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부족하지만 또 저에게 말씀 전하실 기회를 주셔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준비하면서 감사하게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가 금요기도회를 준비해야 된다고 할 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이 떠올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은 쉬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쉬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온전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쉼이라는 것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가 일하지 않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잠시 멈추고 편안하게 쉬는 것을 우리가 쉼으로 이해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또 우리가 누려야 할 온전한 쉼은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고 영혼의 평안함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7월 달이 되면 여름 사역 준비로 아주 분주한 시간과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이제 내일이면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또 중고등부까지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그냥 교회에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하루, 이틀, 혹은 길면 사흘, 나흘 정도 1년의 그 사날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이 시간들이 얼마나 아이들이 변하고 바뀌겠느냐,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되는 시간도 있고,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서원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많이 보아오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기회조차 없었을 만큼 그저 그냥 부모님 따라서 그냥 교회가 재밌고 좋아서 다녔던 학창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런 저도 고등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 그 감격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노라고 서원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와 그때 받았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었는데 지금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에도 어떤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또 어떤 아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될지, 또 누군가는 주님의 종으로,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리라는 사실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주일이었는지 제자반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장소는 문만 열고 들어가도 그것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청년들 중에 직장을 마치고 저녁 늦게 부여로 가는 청년들이 있어서 그 청년들과 함께 이제 차 운행하면서 부여 장로교에 잠깐 들른 일이 있었는데, 도착하니까 한 밤 10시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 집회가 막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예배당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그 장로교회의 본당이 엄청 컸어요. 엄청 커가지고 거기에 한번 놀랐고, 집회가 막 끝난 시간이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3, 4, 5 모여가지고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조금 쉬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하거나 제가 이렇게 놀라거나 여러분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한바탕 확 휩쓸고 지나갔던 그런 은혜를 확 느꼈던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낮에는 선교 사역으로, 또 저녁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또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길 바라고, 어제까지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마지막 저녁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방학이 다가오고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7, 8월이 되면 휴가가 다가오는 시즌이 되었지요. 그래서 저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운 날씨 가운데 열심히 달려오셨으니까 숨을 고르고 편안하게 쉼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쉬어야 또 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이나 열심히 쉬는 것도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열심히 일했으니 일하지 않고 육신이 편안하게 쉬는 것만이 우리가 누려야 될 쉼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많이 읽고 들어온, 그래서 익숙한 말씀들이 이제 있는데 그 가운데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지치고 상한 우리들의 삶을, 또 힘들고 얼마나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다 아니까 나에게로 나오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읽기만 해도 또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28절과 29절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쉼은 우리 마음의 쉼, 우리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평안한 온전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둘째는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는 것. 그리고 셋째로 내게 배우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쉼, 우리 마음과 영혼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한 쉼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반복해서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진 채 살아오느라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쉼을 주시겠다,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너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대신에 예수님의 멍에를 다시 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쉰다라고 할 때에는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금까지 이고 왔으니까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좀 쉼을 가지는 것,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하는 것을 떠올리곤 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느라 너무 힘들고 지친 우리들을 향해서 쉬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그 무거운 짐을 내리고 대신에 내가 주는 멍에를 메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네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가벼워지고 쉼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멍에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우리가 이해하는 멍에는 이제 밭을 갈고 일하는 소의 목에 걸어서 소가 끌어야 할 짐을 담은 수레를 연결할 때 쓰이는 도구로 멍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 자유롭게 하거나 풀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이 소를 묶어두고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고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멍에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에서 보통 이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일을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씩, 그러니까 한 쌍으로 일을 하도록 멍에를 맨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멍에를 두 마리의 소가 매게 되면 그 멍에를 통해서 두 마리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마리가 같은 곳으로 가야 하고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거운 마음의 짐을, 세상의 짐을 가진 채 살아왔던 우리가 온전한 쉼을 얻는 방법이란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어서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쉼을 얻는 방법은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마지막 일입니다. 하나의 멍에로 연결된 두 마리의 소는 이스라엘에서 보통 한 마리는 밭을 갈 줄 알고 일을 할 줄 알며 짐을 질 줄 아는 소와 또 반대편에 있는 한 마리는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보통 어린 송아지를 같이 연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쌍으로 묶어서 멍에를 매는 이유는 한 번도 일해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송아지가 일할 줄 알고 밭을 갈 줄 알고 짐을 질 줄 아는 소와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다니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일을 하면서 일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눈에 사람들은 모두 다 짐을 진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의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이 지는 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거운 짐이고 또 하나는 가벼운 짐. 다르게 말하면 어려운 짐과 쉬운 짐이 있다. 무겁고 어려운 짐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11장 46절의 말씀,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율법, 사람이 만들어낸 법, 계명, 그러니까 곧 사람이 지어낸 율법이 사람들이 지기 무겁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짐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광야를 살아갈 때에 이제는 너희가 애굽의 왕의 애굽 사람들의 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말씀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긴 나머지 이 율법을 정말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철저하게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부차적인 율법들을 계속해서 꼬리를 물면서 율법들을 생성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계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일하지 않고 쉬셨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것들이 이제 발전하고 반복되어 오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쉬라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문자 그대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들을 율법들로 막 추가해서 마구마구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율법을 너무나도 중하게 여겼던 구약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고 누구보다 많이 읽는다고 자부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율법들마저도 이 무거운 지엄을 너희가 다 매야만이 비로소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구원받을 사람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한데 율법을 잘 지키는 선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잘 지키기를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율법,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 사람이 만들어낸 가치들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무겁게 하는 짐과 같다. 벗어버려야 할 짐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과 율법과 생활 방식과 가치관들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를 메라, 나와 함께하면서 멍에를 메고 내가 지게 하는 짐은 가볍고 쉽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의 멍에를 맨 송아지가 어미소에게서 일하는 법을 배우고 밭을 가는 법을 보고 일할 수 있게 배우게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들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절대 손해보지 말고 살아야 된다, 피할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해서 살아야 된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지 말고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어라 하는 등등의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가치와 방식들, 사람의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살아오신 삶의 방식, 예수님의 행동, 악을 선으로 갚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가는 삶,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줄 아는 삶과 같이 예수께서 살아오신 그대로를 우리가 보고 본받고 배우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실 때 이 쉬다, 쉬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아나파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파우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중단하다,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정말 육신의 편안함을 넘어서서 영혼의 평안과 온전한 쉼을 누리려면 지금까지 사람들의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왔던 너희들의 삶을 중단하고 멈추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중단하고 멈춰야 된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시선을 의식해서 보이는 가치만을 따라오던 신앙생활을 멈추어야 한다. 반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배우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고 우리 삶이 회복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셔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배워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와서 예수께 연결되고 하나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온전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우리의 듣는 마음을 다시 재정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청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하려는 이가 없고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다 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 망했던 시대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고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인들이 없어서 심판받고 멸망당했던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말씀이 없어서 온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위기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 사사시대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려고 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곧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심판받고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까지 이어지는 이 사사시대의 역사 가운데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룻기 1장도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한번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 룻기의 1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룻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이 룻기 1장은 사사시대의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이방 민족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땅으로 갔던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 땅의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살아남게 되는 비극을 이 가정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원인을 베들레헴에서 찾아야 합니다. 당시의 유대 땅 베들레헴은 어두웠던 사사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던 이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속에서도 작지만 환한 빛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베들레헴, 그러니까 최후의 영적인 보루와 같은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뜻은 베들레헴도 이내 그 빛을 잃어버렸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로 가득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베들레헴 이름의 뜻이 이제 빵집인데 빵집에 먹을 빵이 없게 된 거죠. 그 마을에 흉년이 찾아와서 육신에 먹을 양식도 없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그런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 속에 말씀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들이 멸망당하고 비극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위기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말씀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는 상태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멈추지 않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주시려 그분의 멍에를 메고 나와 연결되어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하나 되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으며, 또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고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껏 세상의 방식과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이제는 중단하고 멈추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온전한 마음의 쉼을 얻고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